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뼈에 있는 골수를 빼내고 특별히 백혈병 환자들에게 같은 혈액이나 골수와 DNA 또 형제라든가 같은 피에서도 그것이 DNA가 일치하든가 또 같은 세포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골수 이식을 받는 수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말기암 환자들에게 하는 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강력한 항암제 주사를 그 사람의 피 속에, 몸 속에다가 주사합니다. 그 이유는 내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한 양의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면 그 항암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암세포를 죽이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항암제가 사람까지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게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그 환자의 몸에서 미리 축출해낸 골수를 그 다음에 다시 이식해서 죽은 환자를 다시 살려내는 수술법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항암제의 치사량이 너무 강하거나 본인이 그 항암제를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면역력이나 힘과 체력이 없게 되면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건 마지막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마지막 살기 위해서 이 시술법을 행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던 그가 한 사흘 나흘 만에 긴 죽음의 터널을 벗어나 막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있답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완전히 빠진 가루가 되었어. 완전히 빠진 절구통에 넣고 쌀이든 콩이든 어떤 것이든 넣고 그대로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의 자신이 완전히 부서진 내 모습을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가 병상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때 제일 처음 느낀 것은 만일 나를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면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60평생에 처음으로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도 됐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단 한 번도 주님께 드려진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여 이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간증할 때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값진 경험을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이런 생명의 깨달음을 살다가 문득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건강할 때는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파봐야 안다는 것이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진리는, 이 생명의 가치는 책상에서 꿈속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죽음의 터널 속에서 그 늪에서 고독한 죽음과 생명의 사투를 벌이는 그 터널을 거쳐야만 그때 가서야 내게 주어진 하루가, 내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생명이 당신의 것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인 줄 아십니까?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그 누구도 결코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 그 생명을 쉽게 자살해버리고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긴다, 죽을 경험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셨던 내 생명,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의 생명은 땅에서 솟아난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데,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사십시오.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청년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고난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에, 고난의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죽을 때 가서 생명의 귀함을 느끼며 끝나버리지 말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청년 때에 가능한 빨리 창조자를 기억하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청년 때에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너는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꾸어 읽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창조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음이 무덤이라고 하는 자음과 형태가 동일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무덤과 똑같은 동일한 자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무덤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 생명의 창조자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만이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너의 무덤을 생각하라. 너의 죽음을 인식하라.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공원을 갔는데 한편에 칸막이도 없고 철조망도 없고 그냥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고 그냥 무덤인데 목사님 저게 뭐예요? 했더니 이 신의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묘지를 저 밖에 산에다 저 멀리다가 옮기는 게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다가 공원 속에다가 묘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거길 걸어다니면서 운동해. 난 이해가 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거기서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 공원을 즐길 때 그 묘를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은 내 차례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선 땅의 이 문화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아주 산속에다가 깊은 곳에다가 놓아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영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이야말로 바르게 정립되고 살아야 될 가치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거기서 마지막 밤새워 기도하시고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정보를 이미 가룟 유다가 그 소식을 전해주어 이미 그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동산이 있는데 기드론 저편으로 가신다. 이 동산이 뭐냐? 바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겟세마네라고 밝히지 않고 이상한 점은 그 동산으로 향하는 기드론 골짜기를 더 우리에게 확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건너편, 기드론을 건너서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신약 성경에서는 처음 듣는 지명입니다. 구약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람산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감람산하고 겟세마네 그러면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큰 산 속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봉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를 또 설명해 드릴게. 목사님 얼마나 친절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참깨라든가 들깨를 이렇게 하면 그걸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야. 감람의 그 열매를 따가서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면 감람류가 나오는데 그 감람류를 짜는 그곳이 아주 나지막한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름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드론 골짜기에 대하여 기드론 건너편이라고 하는 기드론 골짜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기드론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알려주고 있을까?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메시지가 여기에 분명히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동쪽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람산 사이에 있는 아주 깊은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의 말라붙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철에는 거기에 쫄쫄쫄쫄 물이 흐를 정도지 많이 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지 지면보다 약 120m 정도 아래에 있는 그런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 계곡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반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바로 이곳을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골짜기를 보여주며 거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마른 뼈가, 해골들이 구르고 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 골짜기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드론 골짜기는 무덤의 골짜기요, 공동묘지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곳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 골짜기를 건너려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야 되고 거기 썩어 문드러진 시신들이 뒹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 가서 하룻밤 자라고 하면 그것도 으슥하게 비가 오는 밤에 벌써 막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자, 이제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골짜기를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자,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가야바에게 엉터리 재판을 받고 빌라도 앞에 서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먼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죽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은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아시면서 먼저 당신이 이 기드론을 건너 그곳에서 뒹굴고 있는 뼈와 죽어 그 뼈마저도 없어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무덤을, 자기 자신의 죽음을 그곳에서 먼저 보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순절인지 고난주간인지 주일날 한 번 나오기도 버거워하는 믿음이 메말라버린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울림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젖어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을 다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다시 죽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당신이 기드론 골짜기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12제자 중에 하나는 분실되고 11명의 제자와 건너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 골짜기 건너지 않고 지름길도 빨리 갈 수 있는 감람산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체가 나뒹구는 이 기드론 골짜기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까? 그것도 저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말로 하는 교훈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인생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좀 거기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왜 내가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으면 나중에 와서 사도 요한이 그때 주님이 그날 밤에 왜 우리를 이끌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지를 사도 요한이 세월이 지난 뒤에서야 당신의 삶의 모습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도 주님을 따라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 골짜기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죽음의 골짜기보다 정반대인 생명의 골짜기입니다. 다른 말로 백향목 골짜기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골짜기가 백향목 나무들이 한 계곡이 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이 사막 지역에 거기에서 그 냇가에 흐르는 작은 물이 모이는 곳이기에 백향목들이 그야말로 무성한 숲이 될 정도로 자라났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백향목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이 많이 나는 곳.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를 잘라내면 그 나무에서 은은하게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모든 기둥마다 이 백향목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시신이 썩은 곳에 죽음의 시신이 거름이 되어 그 나무가 그 거름의 힘을 받아서 우뚝 솟아나는 백향목으로 자란다. 아름다운 이 향기가 썩은 시신의 그 거름을 먹고 자라 향기로운 백향목이 되어 이것이 성전을 이룬다.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향목을 키워내는 향기의 골짜기가 된다. 이 백향목은 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그대로 쭉 뻗어서 올라갑니다. 최고 높이가 40m, 50m까지 그대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그것으로 악기도 만들고 장롱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기가 막힌 목재로 사용합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 밤에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얼굴 수건으로 가리우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성에서 피난 가게 되죠. 그때 다윗이 건넜던 골짜기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다윗이 성을 버리고 피신하며 걸었던 그 골짜기가 바로 이 백향목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가 다 비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도 놀랍게 전통이 있는데 말년이 비참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 인생이 찬란하고 빛이 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가문을 이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성군이라, 거룩할 성자, 군주, 나의 뜻을 다 이룰 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 골짜기를 건너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죽는다. 나도 끝난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눈물을 흘리며 건넜던 그 골짜기가 다윗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곳에 질비한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나의 뼈를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도 곧 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백향목으로 다시 살아나고 성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설명해 보면 내가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이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야 백향목의 시내가 펼쳐진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키드론 골짜기를 건넜고 잡혀서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죽어가고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내가 배 아파 난 내 자식마저도 굶기고 학대하고 때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 뉴스와 사건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의 학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유치원 선생님이 왜 유치원 선생님을 선택했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고 폭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CCTV에 나오면서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된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챙기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비로소 우리 모두가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을 산다. 그러면 오늘 나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주님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껏 6개월, 1년. 물론 어쩌다가 무기징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살만하답니다. 세상 편한 곳이 거기다. 삼시세끼 다 주지. 옷 신발 다 재워주지. 운동도 시켜주지. 특별 간식도 나오지. 살만하답니다. 어떤 남자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빡빡하더래. 그래서 일부러 교도소 다시 가려고 편의점 가가지고 칼을 대면서 돈 내놔.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빨리 신고하라고. 경찰이 출동해갖고 잡혔어. 너 왜 아무 상해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감옥 가고 싶어서 그랬대. 진짜예요. 세상 살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조금만 적응하면 다 살만한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요, 끝이 없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그 무기징역이 내 생명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어느 영화 대사에 네가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이 감옥이야. 내가 그것에 보내줄게. 그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입니다. 무기징역 받은 죄수는 거기서 죽으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죽어도 못 나옵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자,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정답을 아신다면 제가 정답을 외칠 때 여러분이 두 글자를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정답.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번에도 제가 정답 물어보면 두 단어인데 대답하십시오. 정답.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가기 싫은 모양인데. 다시 한번. 정답.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사는 것,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며 내가 더 아프고 기드론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인 것이라.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를 위해 산 것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일어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안총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걷는 기드론 시내가 아니라 주님 나도 오늘 기드론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알게 하시고 내 무덤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루아침에 끝날 내 생명을 나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살고 내 이득만을 위하여 살고 손해보지 않고 살았던 우리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기드론 골짜기를 주여 나도 함께 가게 하시고 다윗이 건넜던 그 골짜기를 나도 걷게 하여 주시며 내 죽음을 인식하며 내 죽음을 알며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에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드론 골짜기에 내가 죽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앞에 두며 주님이 걸으셨던 기드론 시내를 묵상하며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무슨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고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을 귀하게 받으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귀하게 받으시며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담아 드려진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론을 통과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